오늘부터 한 3주 정도간 결혼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이맘쯤에 제가 3번 정도 결혼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좀 함께 이 결혼 또 부부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어떠한 가정으로서 세워져 가야 되는지 또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라면 어떤 가정을 꿈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배워보고 또 알아가는 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5월달이 이제 가족의 달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 또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이제 부부 관계 아닙니까? 뭐 어린이 달도 있지만 제가 특별히 뭐 어린이 주일로 해서 막 이렇게 뭘 하지 않는 이유는요. 사실 이제 부부 관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부부 관계가 가장 좋은 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렇죠? 부모의 그 관계가 좋은 거, 서로 진짜 서로를 사랑하는 그 관계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 그게 이제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또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요 잘 생각하고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 있는 분들은 많이 고려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위하여서 정말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요. 또 더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5월 18일 날 뭐 복음 초청 예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도의 맥락에서도요 이 부부 관계는 또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요 이 부부 사이에 이런 기독교 가정 안에 부부 관계가요,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런 관계의 모습을 주로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어떤 믿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정이 달랐어요. 가정의 모습이 달랐단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그 세대에서 다르게 이 남성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기꺼이 남성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런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희 가정 이상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통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사실 기독교화된 것에 많은 영향이 바로 그런 이 가정에 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가정이 많이 무너져 있고 많이 깨어져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아름다운 그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는가, 부부가 되는가, 이게 여러분들 전도에 있어서도 큰 어떤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가정이라는 게 특별히 부부 관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알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갖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 결혼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존귀한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에 대해서 함께 다뤘었고요. 또 이 결혼의 본질이라는 것이 언약이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 대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어떤 감정을 이렇게 막 불태우는 그게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것 가운데 서로를 섬기는 거라고 했고요. 또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랑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뭐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이 부분들을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그것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뭐 이 결혼의 본질인 이 언약을 지키는 사랑, 언약을 지키는 이 부관계의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혼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의 참된 목적이 뭔가?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의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도 그렇고 앞으로 결혼하고 싶은 사람도 그렇고 결혼할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결혼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뭐에 잡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다양한 어떤 견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먼저 다루고자 하는 것은요. 결혼의 목적이 아니어야 하는 것을 좀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밀리의 서재를 뭐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결혼에 관한 그런 주제로 책을 딱 나열하면 놀랍게도 제일 첫 번째로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가 등장합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게 제일 1위라서 어쨌든 최근에 이제 우리 인덕 형제랑 우리 현지자매 결혼 교육하면서 같이 그거 보고 있는데 이거 진짜 너무 좋아서 우리 지체들 또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제 청년들 꼭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 팀 켈러 목사님 그 결혼을 말하다 다음에 등장하는 그 다음에 그 상위권에 있는 일반 도서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 한 3만 명 정도가 이렇게 책장 서재에 넣어놨고 이 책은 이제 한 1만 명 정도가 이제 책장에 넣어놨던 것 같아요. 제목이 뭐냐면 이겁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한국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은 아주 신속하게 하고요. 이혼은 아주 신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의 결혼 생활을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 저자는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또 자신도 결혼 생활을 7년 동안 했고 그 후에 이혼을 경험한 자로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서문에 자신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이혼 후부터였다. 진짜 그때부터 나는 진짜 행복하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 7년 동안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한 이 주장을 하는데요. 이 전체 구조가 이 제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일부는 이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꼭 해야 되는 것 아니고 그냥 선택하는 거고 한다고 한다면 이제 배우자를 잘 찾아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큰 맥락이에요. 그 두 번째 파트는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나라는 존재가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뭔가 없는 것 같은 것처럼 여겨진다 라고 하는 그 타이밍이 이혼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질 때 상대와 대화를 해서 뭔가 이 부분에 있어서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신속하게 이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삶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한테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이혼 후에는 사회적인 시선이나 낙인 뭐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쿨하게 그냥 살아라. 괜찮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뭐 이 사람의 이 내용이 그리고 이 사람의 글이 많이 읽힌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하여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저자가 그래도 긍정할 만한 것을 말하는 그 측면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은 결혼하기로 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좀 바른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뭘 강조하냐면 자기의 인생의 방향 이게 확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 속에서 상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상대랑 같이 동반자가 되어서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측면은 이제 사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강조할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인생에 자기 방향성, 목적이 있는 것 속에서 상대방을 찾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저자는 그 목적이 뭔지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쭉 읽다 보면 뭘 얘기하냐면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결국 나를 나답게 살게 해주는가, 거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나답게 사는 겁니다. 나답게 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라는 말이죠, 결국은. 그리고 거기에 맞춰줄 배우자를 찾아라. 이게 이제 주장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나답게 살 수 있도록 날 도와줄 배우자를 찾는 거. 그럼 사실 이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것부터가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자는 이제 여성인데 이제 그녀는 그럴 때 오히려 이타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모순적인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존 파이프 목사님의 이제 결혼 신학에서 나온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세대도요, 이 결혼에 대한 정말 수준 높은 이 견해를요,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그 가치, 그 존귀함, 그리고 그 결혼이 가져다 주는 영광스러움, 이런 것들을요,
이전 세대도 그렇고 오늘날 세대도 그렇고요. 그게 별로 이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은 결혼에 대해서 너무 저급하고 또 가볍고 또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드러내고 있고, 결국 이러한 여기 이제 제가 말하는 이 저자가 드러내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결혼을 말하다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날의 이런 결혼에 대한 이런 사고방식이요. 결국 뭐냐면 잘못된 비현실적인 이상주의라고 꼬집습니다. 이러한 관점이잖아요. 나를 나답게 해줄 그 사람을 나는 찾고자 한다. 이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비현실적인 이상주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결혼이 얼마나 그냥 개인적인 만족과 개인적인 행복과 자아 성취를 이렇게 위한, 자기를 위한 무엇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결혼이란 것이 하나님도 결부되어 있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측면도 결부되어 있고 막 이런 것도 있었죠. 물론 그때는 뭐 개인적인 어떤 게 너무 억압되고 뭐 제외돼서 문제였지만, 오늘날에는 너무 또 극단적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회적인 어떤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어떤 것, 그러니까 공적인 측면은 다 제거하고 철저히 개인화된 그 결혼관을 갖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 서구 사회가 일찍부터 그랬는데, 오늘날 이제 그 서구 사회에 영향을 받는, 미디어를 통해서 영향받는 우리들도 다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TV에서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어떤 삶의 이런 모습들이요, 이게 다 영향을 받는 게 어떤 가치에 대해서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뭐 일에 대해서도 같이 이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생연분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또 영어로 하면 뭐 소울메이트, 이렇게 그렇게 만나는 것을 결혼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그냥 살던 대로 쭉 살아도 괜찮을, 그렇게 만들어줄 그 대상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냥 생긴 대로 살도록 내버려둘 그 상대와 결혼하기를 원해요. 그냥 여러 관심사를 공유하고 그냥 그러면서도 그냥 개인적인 목표와 현재의 생활 방식을 지지해줄 그런 배우자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요, 정말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혼 대상자를 기대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 사회에 많은 것이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여러분들 딱 들어맞는 그 사람, 나를 나답게 해주고 나를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나의 원하는 것을 이렇게 보조해줄 그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그것은요, 결국은 깊은 또 다른 극단적인 비관주의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 괜찮은 배우자감들을 그냥 쉽게 지나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 연령도 계속 늦춰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바꾸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지지해줄 그 사람을 만나는 것, 그럼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성품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아무런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에 대해 아주 이기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요, 이렇게 비현실적인 배우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결혼을 하는 것도 어렵고요, 설령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곧 결혼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목적입니다. 결혼은요, 결혼하기 전에 알고 있던 그 사람과 전혀 다른 생판, 남과 다름없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꾸지 않고 싶은 자기의 습관과 어떤 삶의 방식, 이것도 변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죄인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다. 또 각자만의 독특한 개성과 살아온 배경 환경과 그런 경험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결혼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를 인내하고 또 서로 대화하고 서로 알아가면서 서로 섬기면서 함께 성숙해져가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이해와 현실 그 목적에 있어서 세상은 너무 단편적이에요. 그냥 이상적이에요.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있는 사람 특별히 이것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결혼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결혼한 부분들 중에도 대부분 이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저 끌리는 뭐에 의하여서 그렇게 결혼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보통 남자는 뭐에 끌립니까? 여성들의 미모에 끌리고 또 여성들은 남자의 어떤 경제력, 어떤 능력 이런 것을 이게 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이들은 보통 결혼의 목적을 뭐 해둡니까? 경제적인 안정이나 아니면 자녀 양육을 잘하는 것 정도로 삼습니다. 함께 집을 사고 뭐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것 정도를 인생의 목표로 결혼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인생의 여정을 가는 것 가운데 산전수전을 겪죠.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일종의 전우애 같은 정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런 목적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을 사서 원하는 집을 샀어요. 그리고 뭐 자식을 뭐 어쨌든 해서 키워서 잘 뭐 이렇게 보냈습니다. 뭐 결혼까지 시켜서 다 보냈습니다. 그 어떻게 되면 나중에 뭐가 남습니까? 남는 게 없어요. 둘 사이에. 그냥 그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냥 서로 막 꾹 참고 그냥 그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하긴 했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다 이루고 나서는 이제 남는 게 없어요. 서로에 대한 감정이 뭐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냥 힘들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다라는 전후에만 남은 거죠. 정만 남아서 뭐요? 그냥 정으로 산다 이렇게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살아도 남남이 되고 각방을 쓰면서 그렇게 무심해지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심지어 기독교 가정 안에도 이게 예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결혼의 참된 목적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 목적을 위해 함께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결혼을 존귀하게 여겨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목적하신 우리에게 무슨 목적으로 이 결혼을 주셨는지를 알고 그것 안에서 그 결혼 관계를 이루고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두 사람 간의 참된 사랑도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요. 끝까지 좋은 부부관계를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자면 약간 그 창조 때와 타락 때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 때와 타락 때를 좀 구분해야 돼요. 일단 창조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반영하는 겁니다. 하나님 되심의 그 영광스러움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룬 데 있어서 바로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이 땅에 두셨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이 집단, 이 어떤 제도보다 존귀함을 갖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파이퍼 목사님 말대로 결혼을 망가뜨리는 것, 그게 이혼이든 아니면 그냥 정으로 사는 것이든 그것만큼 하나님 보실 때 큰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반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여러분들 온 세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봄이지 않습니까? 봄의 꽃들을 보십시오. 하늘, 장엄한 산들, 수많은 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공의들을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의
다만 후광에 불과합니다. 후광 알죠? 뒤에 비치는 빛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더 영광스럽게 창조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이 소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이 소중하고 우리가 소중히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이 인간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이 자연 만물이 반영하는 것과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반영하도록 우리 인생을 창조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 믿는 자들한테 하는 얘기긴 한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인간이 드러낼 수 있는 이 착하고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할 수 있다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또 우리가 같이 암송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말씀도 생각해 보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면서 우리의 인간으로서 우리의 삶과 존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적인 활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의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정서적인 활동을 통해서 창작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또 서로 돕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결혼이란 것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혼이 존귀한 이유예요. 네, 작년에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결혼이 특별하게 드러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나 일반적인 어떤 관계에서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요, 결혼 안에서 이 부분은 드러낼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이 사랑함의 관계는 혼자로는 결코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어떤 하나님의 의지력도 어느 정도 드러내지만 하나님 되심의 핵심인 이 사랑하심, 인격적인 사랑, 자기 자신을 상대에게 전적으로 내어주는 사랑, 이것을 한 사람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부 관계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초반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유독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은 뭐라고요? 보기에 좋지 않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도 그냥 자녀를 많이 낳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인간 존재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들로 이 생을 채우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영광스러운 결혼의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됩니다. 이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결혼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담과 하와가 서로 남 탓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뭔가 더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뭐예요? 얘가 그랬어요. 얘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결국 뭘 보여주는 겁니까? 죄인된 인간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전혀 사랑의 관계가 아닌데 오히려 그 결혼을 깨트리는 건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모든 세대가 갖는 그러한 죄악된 결혼의 태도와 관점과 목적이 다 여기에 결부됩니다. 상대방을 이용합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지 진짜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결혼에 대한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뜻을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때문에 이 결혼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역설적으로 바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광스러움이
더 높고 크고 깊은 수준으로 반영되는 방식으로 이 결혼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럼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죄가 있는 두 사람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의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 결혼을 계속 이렇게 유지할 거고 또 드러내게 할 거다. 특별히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를 짓기 이전의 창세기에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거 타락하기 전의 내용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에 뭐라고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할 것도 다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지를 하나님 계획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혼은 이제 무엇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요? 전혀 흠이 없는 존재입니다. 죄가 없고 전혀 이기적이지 않고 정말 전부를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순전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고,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모든 면에서 흠이 많은 존재입니다. 아무런 흠과 티가 없는 죄에서 완전히 이렇게 멀어져 있는 그 순전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면에서 흠과 티가 많고 죄성이 그 본질로 있는 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기로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실 이제 결혼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는 이 흠과 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그냥 오직 서로를 위해서만 사신단 말이에요. 이 세 분이 다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서로만 생각하면서 사신단 말이에요. 현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첫 창조 때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목적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죄 없는 조건에서. 죄는 지을 수 있지만 그 죄 없는 조건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근데 이제 죄로 인해서 그게 안 됐다고 했죠. 이제 반영할 수 없게 된 그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그 죄 있는 조건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기로 하셨고 결정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기인한 그 순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을 온전하게 만들기를, 다시 우리 안에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서 가장 큰 희생도 감당하기로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서 다시금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은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 천국 입성이 뭡니까? 결국 혼인잔치잖아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완전한 그 관계를 누리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건데, 근데 그 때가 이르기까지 타락 이후에 죄가 있는 조건에서 이 결혼은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언약적으로 사랑하는, 그걸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 특별한 방식으로 드러내도록 이렇게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전부로 사랑하는 교회에 대하여서 가지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27절 읽어보십시오. 이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이제 반영하냐?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니라. 이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제 남편들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아내들도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건데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쏟으신 그 사랑을 닮아서 자기 전부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그 목적 또한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도 나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그 아내를, 그 남편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 또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돕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한 일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서 믿는 그 배우자 안에 시작한 일이고 그것을 우리가 섬기고 돕는 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소망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완전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기대하신 그 모습을 내가 궁극적으로 갖는 거. 그리고 그 상대 나의 배우자가 그러한 자가 되는 거, 그거를 목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실 그 미래의 영광스러운 우리 자신, 곧 진정한 참된 그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을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돕는 것이요. 결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과 부부관계의 목적은 배우자를 거룩하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부부관계를 이어가는 힘도 상대 배우자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그 헌신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의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완전함에 헌신하는 거예요. 팀 킬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배우자의 정직함과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배우자로서 부부들은 각자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보다 목표를 낮게 잡는다. 그러면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것은 그냥 애들처럼 소꿉장난하는 거다. 알잖아요. 애기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막 놀이하잖아요. 그것에 불과한 것인 거죠.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목적은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값을 감당하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떤 매력이나 끌림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필요보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뭐였어요? 이거예요.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결혼한 부부들은 또 결혼하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이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과 자기 전부를 하는 것, 그리고 그 목적, 그 상대를 사랑스럽게 만드는 것, 거기에 목적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리고 그때는 진짜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존재로 그렇게 서게 될 텐데, 그러한 자로 설 때 동안 서는 날까지 서로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결혼의 목적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살고 왔어요? 그리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결혼하고자 합니까? 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세 번째 결론적으로 이 결혼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오늘은 이제 조금 어떤 현실 파악적인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잘 말한 것이 있어서 좀 이렇게 같이 그걸 가지고 좀 나누고자 하는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결혼 관계가 근본적으로 성경적인 우정에 기초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요. 뭐예요? 성경적인 우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한 친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부부관계를요, 근원적으로 같은 것을 향하여서, 같은 목적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친구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네. 우리는 결혼 관계를 서로 그냥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좋아하는 이것이 시작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서로 같은 것을 향하여서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 속에서 갖게 되는 어떤 거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결혼 안 한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결혼 상대자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어떤 매력, 어떤 그 사람의 재력 이것을 볼 게 아니라 진짜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가를 우선순위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함께 공유하고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정이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함께 나가는 거고요. 그 여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하나됨인 것이에요. 이게 우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C.S. 루이스는 많은 책이 이제 번역됐는데 거기에 이제 4가지 사랑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랑을 이제 4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스토르게가 있죠. 스토르게는 이제 가족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아니면 형제 자매, 그리고 필리아, 이제 공통 관심과 목표를 공유하는 친구 사이의 사랑, 그리고 에로스, 이제 연인 간의 서로 바라보는 사랑, 그리고 아가페 사랑, 상대 조건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사랑의 종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나온 이제 필리아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두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먼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걸어가면서 같이 걸어가면서 뭐 때로 얼굴도 바라보고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 필로스의 사랑, 이게 첫 번째 단계고 그 가운데 에로스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를 바라보는 사랑만으로는요 참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죄인이라니까요. 문제가 많다니까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가운데 그 두 사람은 깊은 하나됨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됨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도 서로를 바라보는 그 사랑도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한 이야기가 뭡니까? 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정말 멋진 여자구나. 와, 미인이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온전할 수 있네요.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구인 줄 알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당신 때문에 내가 나이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맥락을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동산을 경작하고 거기를 지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선악과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 주시는 그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는 것 가운데 하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향하여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는 그 맥락 안에서 하와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담은 다른 무엇보다 그녀를 보면서 당신 때문에 진정한 내가 되고 나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이 아내와 남편을 친구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아가서에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16절 보면 이래요.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 2장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죄악된 인간을 향하여서 이제 책망하는 의미로서 하시는 말씀인데 뭐예요?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여기서 짝이 바로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 의미가 아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하게 아내와 남편을 가장 가까운 친구로 같은 목적을 향해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이 이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이 결혼의 관점, 아내를 이렇게 바라본다. 이것은요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 아내는요 남자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란 것은 다
양가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런 관점에서도 되게 다른 거고요. 오늘날에 뭐예요? 그냥 서로 뭔가 강력한 뭐 감정을 느끼고 사랑에 빠진다는 그게 있으면, 아니면 뭐 성적인 관계를 누리는 그 관계, 그걸 결혼의 전부로 얘기하는데, 아니요. 이게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정이라는 맥락 안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발견하고 또 발전시켜 나아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혼 생활 안에서 그 두 사람이 가져야 될 그 공동의 목표가 그래서 뭐겠습니까? 아까 말한 그 결혼의 목적이에요. 그 결혼의 목적. 서로를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목적이 이 두 그리스도인을 두 다른 비그리스도인의 결혼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결혼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꽤 좋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고 조화로운 그런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화 좋아하는 스타일이 같아. 뭐 책을 읽는 그거 성향이 좋아. 그림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 뭐 그게 집을 사는 것이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자녀를 키우는 것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우정을 쌓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연결된 그 우정은요, 아주 가늘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정이란 오직 동일한 목적과 그 목적을 향한 열정을 공유할 때 가능한데,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 추구하고 함께 영위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뭐예요? 결국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사기 위해서 아둥바둥 노력했어요. 집 사면 끝이잖아요. 자녀 잘 키우기를 아둥바둥 노력했어요. 자녀들 다 이제 출가시키면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우정 말고 진짜 영원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같이 목적해서 가는 거예요. 이 강력한 우정의 기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조건들이 다 달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두신 그 목적 때문에 우리의 모든 차이가 다 달라도 강력한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을 갖고 함께 우정의 우정을 갖고 가고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공동의 목적은 이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에요.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상태로 그를 세우기 위한 그 여정 속에 두 사람의 우정과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말미암아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미래를 갈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되는 것, 그분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리고 사실 교회 공동체의 의미도 그거잖아요.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거잖아요, 교회도. 우리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 또 지금도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신 그 일이 있습니다. 본래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리고 그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그 모습, 참다운 내가 되게 하도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사람 간의 이 깊은 우정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각 사람 안에 일하고 있는 것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일을 내가 하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의 그 배우자 안에 행하고 있는 그 거룩한 일을 내가 보고 거기 안에 내가 동참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결혼 생활인 거예요. 두 부부는 함께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짧게 여러분 두 가지를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현실 파악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여러분 상대방 안에도 그렇고 내 안에도 그렇고요. 뭐가 있냐면, 잘 들으세요. 궁극적으로 사라져야 할 옛사람이 존재합니다. 죄성이라고 하죠. 그렇죠? 죄악된 자기중심성, 이기심, 이게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게 있다. 그러면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두신 새 사람의 생명, 자라가고 있는 그 생명,
이것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힘든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힘든,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심 때문에 그렇죠. 죄성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어떤 모습이 발견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기독교인 부부 사이에서만 사실 가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상대방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정말 믿는 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냥 봉사 많이 한다, 이걸로 여러분들 배우자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안에 있어서 그 사람의 거룩함을 이뤄가고 있는 게 있는가, 부족함이 있지만 이것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이미 결혼해서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죠. 그 상대 안에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나도 거의 그 일에 동참하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안에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또 내 배우자, 내 상대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서도 계속 역사하셔서 결국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만들 거다. 이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고 믿을 때 우리는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또 끝까지 기대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진짜 상대를 섬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그런 생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고 또 어떻게 함께 이겨나가는지 보겠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대한 이 명확한 이해를 가지십시오.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 모든 부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함이에요. 상대방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가서 이게 들어가는 건데, 부부는 서로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함께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깊은 하나됨의 우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을 함께 추구할 때 에로스적 사랑, 서로에 대한 그 사랑도 또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도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복도 결과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여러분들은 배우자의 거룩함에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이 더 위대한 사람, 더 아름다운 사람, 더 완벽한 사람이 되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너그럽고 무엇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그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남편의 의무이고 아내의 의무이고요. 또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것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배우자 안에 행하고 계신 그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고 그 완성될 일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고 또한 너무나 미래가 확실한 부르심이라는 걸 알고요. 힘있게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목적을 향해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